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중심 주제도 구원인데, 이 구원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노예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 자유를 주는 행위라고 나오는데, 이 시편 18편 표제어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즉 원수들의 손, 또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즉 구원의 그 간증과 감격을 담아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8편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시편 18편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 다윗이 자신이 정말 죽을 그럴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고, 이로 인해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죄로 인해 일어났던 모든 문제들,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아픔, 걱정, 슬픔으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되는 날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문제의 진짜 근원인 이 죄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현재 눈앞에 보여지는 이 고난은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해결해야만 하는 그 발 앞에서의 문제만을 관심에 두고 그것만 해결되어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실제로 병자임에도, 자신이 병자임에도 자신이 건강하다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만을 해결하기에 급급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발 앞에 놓여진 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운이 좋아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산 넘어 산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교만,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된 삶이 진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만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에만 집착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다가도 어떤 때는 이 무리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셨던 이유가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정작 이 무리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오직 그 기적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 몰려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께서 잠시 피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적은 진리를 입증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시고자 했던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그토록 너네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고자 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달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참된 주이심을 깨달아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 모든 부르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방금 읽었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만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 또 이렇게 나와서 또 혹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또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이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듯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과 거의 내용이 동일하지만 이 사무엘하 22장과는 달리 이 사무엘하 22장에서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시편 18편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노래하는 그런 가사말로 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죄의 진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응답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행하신 일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았던 그 견고한 죄의 진을 깨뜨려 버리셨다는 것이죠. 죄의 사슬을 화살로 날려버리시고 번개로 깨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죄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단마귀와 싸우는 이 날마다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을 목도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뿐만 아니라 가장 서두에서도 나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피할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주강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고백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도 다윗에게 행하셨듯이 또 수많은 선지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삶 가운데 행하셨듯이 지금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인 것이죠. 이 시간 마치 엘리사를 둘러싼 군대를, 그 군대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띄워주는 순간 그 군대를 둘러싸고 있었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던 그 종처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띄워주셔서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실, 내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생생하게 역사하실, 사단마귀와 대신 싸워주고 계시고 또 나를 붙들어 성화의 걸음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자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참으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격 없음에도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 각자 있는 그 방에, 또 각자 있는 그 공간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요새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분의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